돌이켜보니까 가을인가 했더니 겨울이 벌써 오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단풍을 즐기지도 못한 것 같은데 좋은 계절 지나네 생각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설악산이라도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데 어디라도 한번 가봐야 하는데 이제 비 오고 나면 다 떨어졌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펼쳐질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 동수원교회를 생각하며 신앙의 월동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면 보통 월동 준비로 뭘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짠 듯이 김장 그렇죠. 보니까 저희 처갓집도 다음 주 주말에 김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느그마키 가서 다 해놓으면 우리 장모님께서 이 찜통에다가 부글부글해서 수육을 쫙 찍어 놓으면 저는 그때쯤 갑니다. 김장 다 끝내놓고 가면 갓 한 그 김치에다가 이 부글부글 이 뜨거워진 수육을 꺼내다가 도마에다가 살살살살 썰어서 그래서 딱 주시면은 그걸 받아서 갓 한 김치에다가 탁 해가지고 한 입 탁 넣으면 어떻죠? 너무 맛있어요. 저녁 안 드시고 온 분께 지금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맛있는 월동 준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월동 준비 뭐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육이 말씀이면 김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이 추워진 계절에 여러분의 신앙에 아름다운 월동 준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말씀 중에서도 저는 11월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감사의 월동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시다. 혼자 계신 분들도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자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자. 네. 오늘 본문은 시편 138편 개인의 감사 시에 속합니다. 오늘의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총 8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 온 마음 전심으로 기울여서 감사하는 까닭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나오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위엄과 그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과 8절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8편 감사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까닭이 뭔가?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노래하고 마지막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 보면 위에 꺾기 되어 있어서 누구의 시로 혹시 되어 있는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가 오늘 시편 138편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는요 감사의 시가 유독 많아요. 어찌 보면 그것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는 감사는 삶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 어떻게 감사했다고 하냐면 우리가 인사했듯이 전심으로 감사했다. 전심으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이 전심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전 인격, 전 삶을 다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까 왕의 사위가 되었고 어려움도 겪었고 도망자 신세도 있었지만 결국은 왕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여정을 돌아볼 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아닌데, 다윗은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참 공고하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또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얘기했을까?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다윗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전심으로 감사했던 거예요. 전심으로. 그래서 다윗의 감사는 적당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는 척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한 감사,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랑받았는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었던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과 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지금 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에 오셨죠? 주님의 전에 오는 것처럼 성전 앞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했고 또 주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지금 성전을 오르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에 감사의 심정으로 아주 그냥 사로잡혀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로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오늘 이 성전에 오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맡아서 괜히 오늘 추운데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그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충만하여서 감사로 충만하게 그 마음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성전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전에 오를 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인자와 성실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배려입니다. 저분 참 인자하다 하면 여러분 어떤 인상을 떠오르십니까? 엄마 미소, 할아버지 미소처럼 뭔가 마음이 넓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때 참 인자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실의 성자를 한자어로 잘 보면 이룰 성자에 말씀 원자예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 성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성실한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성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인자하심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만 주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충성하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때로는 무너지고 힘이 없을 때에도, 오늘 찬양했지만 멀리 멀리 주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이미 베드로가 닭 3번 울기 전에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무릎 꿇고 베드로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깁니다. 자기를 배신할 줄 아는 가룟 유다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을 얼마나 부인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떠나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기며 주님의 한량 없는 인자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시편 139편 9절과 10절, 139편 바로 옆에 있죠.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이런 인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침에 저 동록편에서 해가 탁 떠오를 때 그 빛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떠오르면서 새벽 날개치듯이 빛이 쫙 동과 서로 그냥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도 주님을 배신해도 사랑하시되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자예요.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다윗이 주님께 감사하되 그냥 감사할 수 있어요? 춤추면서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당해서 주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인자와 성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사람의 인자와 성실은 시한폭탄 같다 그래요. 때로는 죽기 살기로 죽고 못 산다고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기한이 다 되면 터져버린대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데 인간의 사랑은 시한폭탄 같다. 필요하니까 사랑하고 내게 유익되니까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기만 할 수 있나요? 인간사 기브앤테이크 아닙니까? 주거니 받거니. 정말 상대를 사랑하는가 돌이켜보면 때로는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또 혹은 기분 좋게 해주니까 나도 사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인간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시간이 다 차면 시간이 되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누군가는 시한폭탄 같다 이렇게 됐어요. 심지어 시편의 다른 본문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보려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때로는 부모의 사랑도 변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은 나는 버리지 않는다. 가만히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들 특별히 돈 관계 문제 때문에 부모와 연을 끊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그 부모와의 사이에서도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 어떤 분은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자녀들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스럽죠? 왼수입니까? 왼수인가요? 낳았을 땐 다 사랑스럽대요. 낳아서 피부치러 있을 때는 1촌, 대학 졸업하면 4촌, 군대 갔다 오면 8촌, 결혼하면 뭔지 압니까? 사돈의 8촌. 딸은 그래도 조금 낫다 그래요. 딸은 좀 낫다 그래요. 근데 딸도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면 큰 놈은 뭡니까? 큰 놈은 큰 도둑. 며느리는 이쁜 도둑. 그럼 딸은 뭘까요? 딸은 좀도둑.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제 아내를 보니까 확실해요. 친정에 가면 친정에 있는 냉장고가 우리 집 건가 싶어요. 이게 공유 냉장고인가? 이웃사랑 냉장고인가? 물론 가져가라고도 하시지만 항상 그 냉장고에서 뭔가를 가져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큰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인간의 사랑처럼 시한폭탄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오르면서도 이 추운 겨울을 이제 맞이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외롭더라도 때로는 어렵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가운데 있다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 뭡니까?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두 번째 이유, 바로 3절 말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심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자와 성실로 대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내 간구에,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다윗도 고난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았으면 다윗이 죽음이 내 한 걸음 옆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는 장인어른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가 반역을 일으킨다고 오해받아 나머지 도망자 신세로 굴을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장인어른 왕을 헤아려 하지 않습니다라는 표시로 그 옷자락 하나를 베어다가 증표로 남겨두기까지 그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도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는 동굴 안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창을 집어 던지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나를 반역하여서 나를 죽이고자 할 때 그 차가운 동굴 바닥에 엎드려 그는 얼마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구하였더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고 응답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응답이 뭘까요? 응답이 내가 무조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 보면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감사, 그 다음에 시작,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절도 응답으로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내 사업이 지금 잘 되지 않았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몸에는 질병이 있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입술에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이 또 다른 응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응답하신 주님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간절한 간구의 응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세 번째 이유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조금 더 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가 간구합니다. 필요한 간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깊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다 보면 만나고 이별하고 만나고 이별하고 결국은 나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나를 건져주신 주님,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이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바뀌어지 가는 이 계절 속에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눈 뜨면 이리도 좋은 세상, 밤에 주무실 때 눈 감으면 이리도 편한 세상, 구원받은 인생, 내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참 믿음의 부자입니다. 자꾸 다오다오 하면 거머리 같아요. 잠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다오다오.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아도 더 다오다오, 그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만한 인생, 그 사람이 참 믿음의 부자인 줄 아시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인자와 성실과 응답하심과 구원하심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다시 감사로 회복되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여러분의 참 인생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11월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되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성실하심과 응답하심과 구원하심에 우리의 전 삶을 드리며 지금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운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